남김없이 다 쓰여진 성찬의 잔과 떡그릇을 보며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 살다 가게 도와주옵소서. 성찬 이후에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들께서 당황하면서 돌아오시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떡이 있긴 있는데 저기 뒤에 썰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 이후로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성찬기 옆에 포도주 주전자와 떡을 예비로 두고 예배 중에 막 썰고 잘랐던 그런 경험, 그때 이후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미처 이렇게 준비 못한 저희들이 믿음 없음에 송구하고 자, 아직도 이게 안 믿어져서 다음 주 되면 다 제 곳으로 각기 제 곳으로 갈 거다. 지난주에도 의자 조금 더 사자 그랬는데 안 샀습니다. 이럴 일이 없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찌 막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날 되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에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용서를 하시고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찬이라는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반응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게 찬양 받으실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찬양받으셨는지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순톡에다가 이번 주는 이런 찬양 막 서로 소개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카톡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유튜브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 광경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걸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하늘에서 행해지는 천상의 경배와 찬양, 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나와 있잖아요. 종말의 이야기로. 그래서 계시록 읽을 때 종말에 대한 두려움, 심판, 기근, 전쟁에 대한 이미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면 이 땅의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기억하는 거죠. 대개로 요한계시록에는 15번 정도의 이 찬양의, 천상의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보면 기가 막힌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순차대로 보면요, 4장에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밤낮 쉬지 않고 6개의 날개로,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이사야처럼 항상 찬양하는가 하면 이 찬양이 끝나면 바로 24장로들이 이어받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찬양을 하고, 5장에 가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하냐면요, 함께 찬양을 해요. 연합 찬양을 해요.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천사들이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팜플렛에 4장 내천사, 스테이지 2 24장로, 스테이지 3 천천만만의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오늘은 안 하셔도 괜찮겠죠. 아예 안 하시네. 도로 돌릴지어다. 멋진 장면이잖아요. 연합 찬양. 이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reations Crescendo.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알잖아요. 피조물들이 이제 네 천사가 시작했다가 24 시작했다가 천천만만이 시작했다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크레센도가 되는 거죠. 포르테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상에서 성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천사들이 뭐 하냐면 거기서 화답을 해요.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건 죽고 싶단 말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싶단 말이잖아요. 이런 계시록을 찬양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 무서운 종말의 관점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빨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게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성탄절에 24일 날 밤에 성탄 발표회 하면 뭐합니까? 어린 꼬마 천사들이 와서 고요한 밤 하고 엄마들이 아이고 예뻐라 그럼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기쁘라고 웃어 아이고 귀여워라 그럼 이제 중고등부 나와서 막 댄스하고 그죠? 고맙게요. 그 다음 이제 성가대 나와고 뭐 칸타타 하고 그리고 뭐 시내의 교회들은 메시아 하는데 3,500만 원을 들여서 한대요.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은데 그 마음의 진의는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날이 그런 날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계시록의 찬양을 떠올리면요, 성탄 축하 발표회는 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계시록에 표현된 천상의 찬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직접 몇 곡을 불러봤지 않습니까? 불러보니까 음도 틀리고 목도 시원찮고 더구나 성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게 뭔 노래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마지막에 우리 박수합시다 해서 30초간 박수했더니 그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박수가 아니고 박수를 30초간 치니까 하나님이 확 느끼셨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곡조가 없어도 가사가 없어도 큰 박수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박수를 연습했잖아요. 그죠? 공기 박수, 물개 박수, 손등 박수, 뭐 이런 것도 하고 337 박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막 하면 우와 막 박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박수 말고도 경기가 한참 진행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오오오 이야 하고 박수 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찬양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핸들 놓으면 안 되나? 운전하다가 박수 칠 때요 좀 인심 써서 10초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몇 초 지났습니까? 몇 초만 더 해도요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찬양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주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찬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가장 처음 은혜 받는 방편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읽어도 잘 모르지만 찬양은 드리면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차에 틀어놓고 USB로 틀어놓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교회 와서 악기 치고 연주하고 찬양할 수만도 없고, 집에서도 그렇게 틀어놓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오늘의 찬양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찬양 받으실 예수님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초대교회에서 소개하는 그리스도 찬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 찬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더 큰 묶음에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한 묶음이 되어서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을 딱 읽어서는 이게 무슨 찬양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라. 찬양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점을 더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밑에서부터 살펴보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재물, 전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제사 지내는 어휘인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를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혹은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확대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가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직접 찬양이라고,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소개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계시록에서 살펴본 이 모든 찬양은 에스카톨로지잖아요. 에스카톨로지는 종말론이죠. 마지막 날 천상에서 드려지는 찬양이라면 우리 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방 찬양도 할 수 있지만, 오디오를 듣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가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 대부분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앞에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나면 반드시 실제적인 실천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다룬다면 12장부터는 삶이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1장, 2장, 3장, 4장에 바울이 이 교리적인 부분을 편지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종들아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두고 본다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직접적인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묻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노래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잘만 살아도 노래가 됩니다. 저 사람은 사는 게 노래 같다, 이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노래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시작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이게 주님 앞에 노래가 됩니다. 이미 시작한 구원의 길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려가라.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의 구원 티켓을 끊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획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런가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리지를 쌓는 공로신앙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에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긴장관계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는 어떻게 되냐면 기특하다. 여러분, 이 교회 두 분 오늘 학습 받으셨지만 수도 없이 많이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이 기특하노, 예쁘노, 이런 말을 하셨죠. 두 분들은 지금 답답할 겁니다.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열심히 따라오는 걸 뿐인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노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노래가 됩니다.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긴장 관계를 포보스 트레모스라고 해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쓰는 이 이루라라는 말은요, 성취한다, 끝까지 이루어낸다, 뭐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은 실제적인 경외감과 떨림을 의미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이 긴장하고 집중하고 마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긴 믿었는데 다시 이전과 같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거죠. 살이 빠지긴 빠졌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먹고 싶은 걸 참습니다. 아닌가? 안 해보셨군요. 해보시면요, 전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를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사택에 들어가면서 선물로 들어온 몬스테라의 화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 화분이 몬스테라가 가득 자라가지고 막 넘치더라고요. 뿌리가 밖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화분을 2개를 사고 또 용토도 2포를 사가지고 들고 오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거 화원에 들고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걸 꼭 집에서 해야 되겠나 흥날리고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물 줘서 키웠으니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봄에 하세요. 봄에.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 바쁜 와중에 밤 12시 넘어서 그 화분을 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닐을 깔고 그 흙뿌리를 뺐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빠지지도 않는데 막 용을 써서 흙을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분을 잘 갈아가지고 이제 세 개에다가 용토를 든든하게 끝까지 채워서 놓고 물로 듬뿍 주고 이렇게 빛 가는 곳에 딱 두면서 이제 매일 지켜보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화분을 지켜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분갈이를 했는데 이게 살겠나 봄에 했어야 되나, 화원에 갖다 맡겼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던 몬스테라가 웃지 마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씩 둘씩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막 숙이고, 그리고 한 잎, 두 잎이 누런색으로. 제가 속으로 겨울이라서 그렇겠지. 겨울이어서 그렇겠지.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가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시편 28편 읽어주면서 가서 봤는데, 제일 생동감 있게 자라던 이파리 4개짜리 몬스테라가 이렇게 누렇게 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줄기 하나를 탁 잡았는데 쑥 빠지는 거예요. 완전 죽었어요. 썩어가지고. 네. 4줄기를 다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 아내가 얼마나 측은하게, 봐라, 화원에 갖다 맡기를 안 카드나. 네. 남아있는 2개의 화분에 집중하고, 소인에게는 아직 2개의 화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2개의 화분에도 반이 누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 물 주고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몬스테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저들 안에서 자라나갈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가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바울이 나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서울에 보내고 해외에 보내고 타지에 공부시켜 보내보세요. 매일같이 부모는 기도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녀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노래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해 지나면서요,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내 삶이 노래가 되는, 그래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의 경험과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요, 구력으로 합니다. 운동은 경험으로 해요. 경력으로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에 성경 좀 읽었다고요? 신학 공부 좀 했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선교단체 훈련 받았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암송했다고요? 과거의 경력은 오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맨날 옛날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어떠냐고 묻고 싶은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면 주님께서 오늘 내 모습을 보고 찬송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봐라, 그런 사람 없다. 이미 욥은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열심히 한 것 다 잊어버리세요. 이전에 한 것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처음인 것처럼 이 구원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라. 이걸 라임이 되더라고요. 첫째로는요, 구원을 이루라. 둘째로는요, 소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느니. 이 12절이 개인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노래가 된다면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 가는 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마음에 선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착한 생각이 일어나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부족한 거, 나 갖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뭐 좀 주면 안 될까? 저 사람 뭐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좀 뭐 좀 해주면 안 될까? 연말 되면 교회에 내년에 내가 뭘 좀 봉사할 게 없을까?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게 이게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착해 빠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선한지. 목사님들 섬긴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하면 어떨까요? 행사가 끝났는데 사후봉사로 목사님들의 물리치료를 저희가 한번 이 회기를 정해서 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주사를 또, 그런 선한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푸짐하게 점심을 정성스럽게 전도해서 준비하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면 힘도 들고 내일 점심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많은 인원들 식사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당번들 데리고 성탄 식사를 하려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전도해서 나누자고 하니까 각 전도에서 기꺼이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물을 채워서가 아니라 삼겹살을 채워서 연회장에 가지고 온 이 남전도에 여러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한 자매가 자기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우리 교회는 피자를 한번 쏘겠다. 그때는 너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피자를 한번 쏘겠다고 했는데 지금 쏘려고 하니 그때 쏠 피자야. 그때 쐈으면 좀 덜 들었을 텐데 이게 많아요. 그래도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쯔다카하면서 식사를 한번 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도에서 이렇게 귀한 식사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조금 더 넓게 선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쓰는 요량하고 좀 써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제 서울의 등대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2월 달에 부흥회 하는데 일정을 확인하려고. 거기 쪽방에 있는 사람들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끊고 이렇게 딱 놨는데 아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텐데 뭐가 필요한 게 없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카톡을 넣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쯤 됩니까? 했더니 80명 된대요. 피자를 거기 쏘면 좋겠다 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쏴도 되냐 했더니 당사자의 가족이 그거 좋을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얼른 오늘 중식으로 내일 크리스마스 피자를 쏘라고 줬더니 부흥에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성탄절 챙겨줘서.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문득 좋은 마음 생기면요, 그거 주님 주신 겁니다. 착한 짓 하려고 하면요, 그 주님 주신 거예요. 그거 행동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기쁘다, 이거잖아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내 마음 아닙니다. 제 기질이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남은 12월 성탄 신년 보낼 때요, 선한 마음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국에서 한 통의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편지가 왔는데 존 스미스라고 하는 저희랑 가깝게 지내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우편물로 카드를 보내는 게 맞는데 이 전자우편에 혜택을 독독히 보면서 이메일로 보낸다. 대신에 그 우편료는 모아서 도네이션 하게 되었다. 우편료를 모아서 도네이션 하게. 이 착한 마음이잖아요.
쯔다카통을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해서 한 청년은 편지글을 썼는데 이건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직접 들으라고. 엠마오 청년부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한 명 한 명 하고 싶은 말은 이것보다 더 많고 따로 써주고 싶은데 시험기간 이슈로 모두에게 몰아서 짧게 쓸게요.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건강하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진해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큰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애정 다시 느껴서 좋아요. 정웅 오빠 청년 일부는 결혼하면 올라가시고 저 다시 대구 떠나기 전까지 청년부에 오래 봐요. 나연 언니 이제는 가끔 언니 안 보면 아쉬워요. 우리 청년부에서 오래 봐요. 공부 파이팅. 명현 오빠 매주 반주로 섬기느라 고생이 많아요. 얼른 실력 있는 후임 반주자가 세워지길 응원할게요. 경태 오빠 저한테는 세게 말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준 오빠 매번 알게 모르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차녀가 매주 지역 이동하느라 고생이 많아 내가 유독 오빠보다 남자 동생들을 어려워하는데 먼저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혹시나 기억하고 있다면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리고 예쁜 연애 응원할게. 뭐죠? 영서야 다음 학기에는 나랑 밥 한번 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수다도 왕창 떨자. 민서랑 혜인 친구 입시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 청년부에서 만나면 천천히 친해져요. 오빠들 엠마오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먼데도 차 태워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도 많이 들고 대구에서도 행복해서 교회 다녀요. 다들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고 방학에 볼 수 있으면 봐요. 예쁜 마음 맞죠? 예수 믿으면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동전 모아서 쯔다카라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아서 이렇게 담아오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한창수 목사님, 조명숙 사모님, 엠마오 교회에서 첫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두 분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처음처럼 섬기는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를 애써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분의 건강과 교회와 가족의 화평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한나 드림.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안에 신사임당이 이렇게 요거는 갖겠습니다. 뭐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뒀어요. 마음에 어떤 착한 마음이 들면 행해버리세요. 그게 찬양이 됩니다. 그게 노래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그런 성탄절기에요. 뭘 받을까? 우리 친구들도 뭘 받을까? 선물 뭘 가질까 말고 뭘 줄까 생각해 보세요. 뭘 더 베풀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정성스럽게 성탄 예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성탄 예물 드릴 때 그저 구제비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빛들의 하모니라는 말을 썼어요. 노래도 한선율보다는 3도 2성부, 3성부, 4성부, 오케스트라 훨씬 멋지잖아요. 여기 보면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하죠.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락의 제목이 Shining as Light in the World예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Shining as Lights in the World. 빛들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원문상으로는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비뚤어지고 악유하고 오도하는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그 착시 현상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 보게 하는 그 강력한 빛, 우리 중세에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계몽주의가 하나의 빛으로 나타났다면 진짜 빛요.
그 Holy Enlightenment, 거룩한 계몽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이 되어서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가짜 정보와 거짓 뉴스들로부터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오케마이라고 하는, 카오케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랑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테헬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찬송이에요.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찬송이 되게 하라.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루민 무슨 빛 잔치 같은 데 가면 우와 하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면 이 빛이 바울에게 찬송이 되고, 그 빛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나, 너희, 너희와 함께, 너희, 나, 이와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연을 하는 겁니다. 합창을 하는 거죠. 빛들의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요,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천상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게 노래예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엠마오 성도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보면서 자랑하고, 김집사 봤나? 이집사 봤나? 참 마음이 좋지, 착하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한단다. 가난한 교회가 더 가난한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가 더 작은 교회를 돕고, 병약한 사가 더 병약한 사람을 돕고, 이 땅의 빛이 깊숙한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 이게 성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안쪽에 넣어두었던 이 찬양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으소서.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면요,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난 악기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사는 것도 노래가 돼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사는 것도 노래가 돼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도 노래가 돼요. 나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이 주님 앞에 참 예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선한 마음이 들어요. 그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좋은 시기가 12월입니다. 이때를 반드시 주님 앞에 노래로 드려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일 성탄절 때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이루어내게 아무도 아니요,
완전히 잡았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현재를 향하여 달려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껏 해주세요.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 빛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하모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삶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이리도 많습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손뼉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노래가 된다는 것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요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 사랑의 하모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내는 이 합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서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와 같은 그곳에 나신 주님처럼 더 낮아지면 더 할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크게 자라나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비전 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모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오늘의 성찬의 은혜를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에 이 풍성함이 식사 시간에도 많은 교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당신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